오늘은 말씀과 마음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제일 참지 못하는 감정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복수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다 참고 견디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 복수심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복수를 감행해서 복수가 이루어질 때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라는 인터넷 방송사에서 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 여고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무참한 사건을 겪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를 갈고 마지막에 복수를 펼치는 그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우리나라의 한 큰 이슈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복수심에 이 억울한 감정을 누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우리가 읽은, 그리고 큐티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다윗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억울함과 그리고 불안함과 그리고 너무나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가장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의 합한 자로 살아갔는지를 살펴보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혹시나 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받고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1장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큰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여인들이 찬양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그 찬양 때문에 다윗은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유튜브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던 시절에 다른 이웃에까지 다윗을 찬양했던 이 시가 널리 퍼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증오와 질투심에 휩싸여 그의 마음이 온통 다윗을 죽일 마음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얼마 전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돌아와서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자 그는 증오와 질투심에 미쳐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단 한 사람 다윗을 물리치기 위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엔게디 광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1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한 사람의 소식이 사울에게는 다윗을 잡을 기회의 소식이었고 또 다윗에게는 이제 사울에게 잡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위기에 처하는 소식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이 소식은 사울에게는 기회였고 다윗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절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반전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분명히 사울에게는 기회였고 다윗은 위기였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에게 죽을 목숨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손에 사울의 목숨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 훈련되기 위해 광야에 서 있다면 사울은
자신의 욕망과 증오와 질투심의 해결을 위해 광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간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과 헤어지는 일도 겪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집이 아닌 광야로 떠돌아가는 생활을 해야 했고요. 또한 가드로 피해서 인생 최대의 굴욕인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죽음을 모면하는 일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모압에 옮겨 부모와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윗 때문에 억울하게 제사장 85명이 죽어가는 일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일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죽을 목숨을 향해서 싸웠는데 그는 그들에게 배신이라는 상처만 안고 이 엔게디 광야로 떠나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보다 더 증오에 찬 불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랬던 그의 삶에 더 이상 어떠한 희망이라도 보이지 않는 그의 삶에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사울은 모든 장비를 풀고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고 다윗의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지금 그는 이 손에 든 칼만 휘두르기만 한다면 그의 이 억울한 광야 생활과 그리고 그가 겪었던 그간의 모든 삶의 어떤 문제들을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칼이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의 사람들도 온 마음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 어서 사울을 죽이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칼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어 다윗에게로 걸어갑니다. 기어갑니다. 모두가 기회라는 이 상황 앞에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누구보다 사울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억울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이 다윗은 누구보다 사울을 없애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는 대변을 보고 있는 이 힘쓸 타이밍조차 없는 이 초라한 사울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만 가지 생각과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막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서서히 다가가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순간 그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는 대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할지라도 수단이 폭력적인 것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4절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는 겨우 겉옷자락만 베어냈습니다. 여기서 베니라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에 표피를 베니라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며 그의 거룩을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옷자락을 벤 것조차 양심에 찔려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제거하지 못해 그런 다윗을 바라보며 야유를 보내며 실망했었을 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며 설득합니다.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 일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는, 이 기름 부은 사람에게 주시는 긍휼임을 그는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가 축축한 동굴에서 하루하루 지내며 무서운 시간들, 밤을 하루하루 보내며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날마다 밤새 울며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그에게 다가와 주셨던, 그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기회라고 외치는 이 순간, 무한한 사랑으로 사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보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이 땅의 통치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보기 시작한 다윗은 오늘 성경 8절, 10절, 11절에 사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8절, 내 주 왕이여. 10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 11절, 내 아버지여. 그는 사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 기름 부은 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이 기회라는 유혹 앞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점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게 되는 이 광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보내신 것인지를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지 아니면 사울처럼 내 욕망과 나의 교만과 나의 삶의 증오와 나의 복수심에 우리가 광야 앞에 서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부터 온 건지를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생각에 이것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내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 나에게 이 돈만 있으면 이 문제가 아주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라는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함으로 혹시나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는, 그 힘든 시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입니다. 사울처럼. 지금 사울이 스스로 선택하여 찾아온 동굴 안에서 죽음의 칼이 자신의 앞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사울을 향해 또 한 번 긍휼의 마음을,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목숨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나에게도 허락하신 그 긍휼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나를 고통당하고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랑이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만 달라졌을 뿐인데, 우리는 다윗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가진 복수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었을까요? 그는
관점을 하나님을 향했고, 그가 한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긴 보지만 여전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또 언제 찾아와 그의 삶을, 그의 죽음을 언제 앗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이 도망자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불안함이 계속 끝나지 않게 존재했지만, 다윗은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복수의 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이지 복수에 가득 찼습니다. 자동차 크락션을 잘못 눌렸다고 쫓아와서 보복 운전을 한다거나, 화가 난다고 그냥 가서 차를 그대로 박아버리는 일들이 블랙박스 영상에 얼마나 많이 찍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제 한 기사를 봤는데 60대 모친이 쓰레기를 치우라는 얘기를 했다고 30대 아들이 그 어머니를 칼로 찔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이토록 우리는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걸까요? 그러면 이 복수심은 없앨 수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22장 2절에 나오던 그 아둘람 공동체는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복수심에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울이 동굴에 찾아왔을 때 다윗을 향해 모두가 함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발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랬던 그들이 다윗을 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자기 스스로 복수를 하지 않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다윗의 삶을 그들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선택 같아 보였지만, 이후에 계속 다윗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환난과 빚진 억울함과 마음의 원통함을 복수로 이를 갈지 않는 삶을 그들도 선택하며 살기 시작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큰 왕실에 이르러 살게 되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 많은 나라를 다스릴 때 이 함께했던 이 억울한 자들이 이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다윗이 살았던, 다윗과 함께했던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내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습식장애, 기타 등등 우리 안에는 수만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들로, 우리의 고민들로 인해 이 모든 것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마음의 아픔들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어드릴 때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디트리 보네퍼는 그의 한 설교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복수를 맡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복수심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왜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다윗에게 증오와 미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다윗이 자신의 복수심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복수를 포기했습니다. 이 복수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점점점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새왕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진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제2의 사울을 죽이셨다. 특히나 다윗 안에 있던 모든 증오와 모든 분노와 모든 질투와 모든 억울함의 모든 여정을, 사울을 향한 막대한 분노를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없애버리셨습니다. 다윗에게서 사울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해결된 것이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거듭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듭난 성도의 삶의 키포인트는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복수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넘치는 분노와 씨름하며 이 광야의 시험 앞에 서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이 다윗에게 직접 한 얘기예요.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까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십광야에서 만났던 그 얘기와 너무나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23장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이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오만 수모를 겪고 있을 당시 위로가 필요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어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위로하셨습니다. 사울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 오고 그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를 이렇게 위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오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온몸의 전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만약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복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그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내가 손대지 않아도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확정하시는 음성으로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음성 앞에 마음을 확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 안에 있는 억울함과 복수의 마음을 다 어루만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확정된 마음으로 시편 57편을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의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주가 내 삶을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는 더 이상 사울을 미워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광야가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불안하고 아프게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까? 어떠한 광야의 문제로 지금 씨름하고 계신가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고 싶지 않으세요? 내 광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더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